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고. 뭐가 있는지 모르셔도 돼요. 지금 자명하신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깨어 계신지 지금 자명하신지.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전생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캐고 있을 새가 없는 게 지금 또 문제는 와 있거든요. 제 앞에 제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또. 그러니까 이거를 한몫에 처리하는 방법은 제 무의식에서 올라올 건 알아서 올라오겠죠. 깨어서 내가 직면한 상황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랑 그 모든 걸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난 걸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다 못해요. 실제로. 드러난 거여서 가지고 자명하게 처리하시는지 그거를 내 욕망과 어떤 두려움으로 선택하시는지. 욕망과 두려움으로 선택하면요 어차피 또 들어가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렸을 때 것 때문에 우리가 꼭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르는 것들도 나를 또 옥죄일 텐데 그건 또 언제 들어가서 또 캡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닥치는 대로 지금 늘 깨어서 자명해서 하시면 업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명해서 하는 게 아니면 정화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보세요. 지금 참나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참나의 장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고의 장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에고 상태. 에고가 지금 에고의 장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무의식에 휘둘리고 습관에 휘둘리고 계시죠. 일단 이미 현재 문제가 다 드러났는데요. 참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요. 육바라밀에 맞게 사단에 맞게 자명하게 일을 처리하시겠죠. 사단에 맞게 처리하셔야 업을 바꾸지 안 그러고는 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업을 계속 쌓으시면 되는데 뭐로 간단하게 알 수 있냐. 지금 자명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일을 하나 하실 때 자명해서 하시는지 어떤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지를 보세요.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습관적으로 그 에고 상태고요. 자명해서 나는 정말 이게 자명해서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그건 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업력이 도력이지. 왜 그러냐면 자명하다는 건 근거가 없어요. 업은 과거 이유 때문에 올라왔겠죠. 내 욕망, 내 두려움은 어떤 원인이 있겠죠. 저 무의식 안에서부터. 그게 어렸을 때만 아니라 전생부터가 있습니다. 왜 그 집에 태어났을까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죠. 네. 그 무한한 업의 고리 속에서 내 욕망과 내 두려움은 형성되기 때문에요. 그걸 어느 시점을 딱 잡아서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업력입니다. 근데 자명해서 하는 건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명해서 하시면은 이 순간 업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뭐가 무서워서라든가 뭔가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욕망에서 저걸 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저게 너무 두려워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건 업의 지배를 받고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때문에 뭘 결정하시면은 업을 보태지 업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명해서 지금 하신다 그러면 그건 업을 다시 정화시키고 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창조적으로 업을 다시 재조정할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명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닥친 일은 업 때문에 일어난 거겠죠. 내가 뭘 대했는데 욕망을 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그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또 나한테 펼쳐지거나 이 관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다 내가 한 업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한 그 행위 때문에 그 언행 때문에 지금 내 가족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내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직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모든 일은 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건 내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선택할 때 자명해서 하는지 그 어떤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고로 계속 하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식의 업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지 나쁜 방향으로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면.
근데 자명해서 해버리면요, 그 순간은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자명해서 한 거라면. 이건 원인이 없어요. 자명해서 그냥 한 거죠. 과거에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명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나쁜 업을 내가 극복하고 긍정적인 업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요, 그 업을 짓는 동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참나의 장의 지배를 받느냐, 에고의 장의 지배를. 그러니까 에고의 장의 지배를 받는 한은 여전히 업은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깨어서 하는 순간 그 업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약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어떤 게 올라오건, 내 상황이 어떤 게 직면해 있건, 안에서 올라오는 놈이랑 밖에서 나한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 있겠죠. 이 두 상황에서 거기 치이지 마시고 한 걸음 몰라 괜찮아 해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마음을 자명하냐 하로만 늘 처리를 하시면요, 순간순간 지금 신의 의지를 드러낸 거지 업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도력으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하시면요, 매 순간 지금 다른 걸 돌아볼 새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온 상황을, 나한테 닥친 이 상황을 난 자명해서 자명하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난 이렇게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거 보느라고 다른 거 할 새가 없었어도 못해요. 그러다 여력이 되시면, 혹시 여력이 되시면 과거에 왜 내가 이랬노 하고, 그것도 역시 자명의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이랬던 것 같다. 그러면 자명하냐 그게 하고 한 번씩 그것도 해줄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근데 기본 틀을 지금 이 순간 닥치는 대로 자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저는 더 급하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 전생치유를 통해서 또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순간순간 또 업을 지어가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해결하실 수 있는 이 힘이 더 먼저 저는 베이스가 깔리고, 여력이 되실 때 과거 것도 한 번씩 가서 털고 오고 하는 그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일이 해결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지금 이미 업력에 휘둘리고 있는 판에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또 생겨날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업을 내가 개조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셔야 됩니다. 자명해서 하시면 업을 지금 개조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자명하게 선택하는 것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업 때문에 내 상황이 딱 주어지는 건요, 어렸을 때 눈을 떠봤더니 어떤 집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족한테 태어나 버린 건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업력인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한테 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휘둘려 갈 건지 자명한지 따져보고 할 건지, 예, 이 힘을 하늘이 줬기 때문에 깨어 계신 분들은 훨씬 그 힘을 잘 쓸 수가 있죠. 그 힘을 훨씬 잘 쓸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이게 업력을 극복하는 비결이죠. 무섭게 업력이 휘몰아쳐도 거기 휘둘려서 욕망과 두려움으로 습관으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명해? 깨어서 자명해라고 물어보고 자명할 때 움직이시면 그게 업을 이미 바꿔버린 겁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든 녹여버리고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또 계속 업을 지어가시기 때문에 미래에 당연히 좋은 그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도요, 원리를 알고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업이 개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문제가 됐는지도, 과거에 어려서의 경험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 원리도 이 원리 때문이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하시면 미래에 그런 나쁜 방향으로 업이 짜지지 않게 좀 미리 손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하시는 게 군자나 보살들이 늘 자기 마음을 경영하는 방법이죠. 이런 게 아니면 우리 동양에서도 군자는 운명을 자기가 바꾼다고요. 대인 조명 이런 말 씁니다. 대인은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 그 비결이에요. 창조하는 비결이요, 내 에고의 마음으로 하는 건 다 업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요, 양심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업이 바뀌는 거예요. 시크릿처럼 바꾸는 게 아니고, 간절히 에고가 더 간절히 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양심의 뜻대로 해버리면 업이 바뀌어버려요. 에고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양심의 뜻대로 해버리니까 다른 게 개입돼 버리는 거죠, 업에.
근데 그거는 인과가 없다는 게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딱 불쌍하다 하는데 내 안에서 불쌍하다는 게 탁 터져 나오는데 인과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려서 한 번도 착하게 안 살았거든요. 그래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나와버려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거라 이건 인과가 없어요. 이 인과가 없기 때문에 칸트가 무조건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생각해라 하는 이 무조건적인 명령이 안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칸트도 인과를 아무리 따져도 인과의 세계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거는 초월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런 말을 철학적으로 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그래서 칸트가 그러잖아요. 인간한테 유일하게 선한 건 선의지뿐이다. 근데 이 선의지가 솟구치는 거를요. 이 원인이 없어요. 그냥 솟구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내 이 에고가 지닌 이거는 칸트가 경향성이라 그래요. 에고의 경향성이 있어요. 살아온 과정에서 누적된 습관이 나를 인도해 가거든요. 그렇죠?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그냥 딱 떨어져 버려요. 신의 계시처럼. 에고는 망나니처럼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독교인 탄압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다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지죠. 그러지 마라. 이런 갑자기 떨어지는 계시 같은 거라고 칸트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원인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업력은 원인 결과가 분명해요. 어려서 왜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갖게 돼. 그 인과 속에서 돌아가는데 안에서 계속 참나는 신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명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엄청난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가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혜랑 영감들이. 그걸 자꾸 표현하시는 게 운명을 바꾸는 비결.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늘 하셔야 될 게 앉아서 다 깨어 계셔야 되는 이유가 에고가 너무 소리가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잘. 에고를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잘 들려요. 신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자명한 소리들이 잘 들려요. 따져보면 자명해요. 그거를 하시면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에고가 원하는 건 잘 알겠는데 참나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잘 안 와닿는다 하시는 분은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에고 상태로 두면 에고가 자기 위주로 말을 하죠. 근데 다 깨어 계셔 보세요. 참나를요. 참나에 대한 집중을 아주 높여셔가지고 다 깨어 계시면 에고가 뭔 말을 하나 보세요. 에고 말이 바뀌어요. 에고가 참나의 대변인이 돼서 다른 말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린 참나가 뭘 원하는지를요. 결국 에고의 소리를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태양과 지구 비유 들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지구인데 태양이 안 비출 때 밤에는요. 춥다고 난리를 치는데 태양 낮에 비추면요. 뜨겁다고 난리를 쳐요. 같은 에고인데 말이 틀렸죠. 이 참나 때문에. 그러니까 참나를 모를 때 에고는 아주 이기적인 소리를 하고 늘 불안한 소리를 하고 업력에 휘둘린 말을 하는데 딱 깨어 계시면 따뜻하게 태양빛과 열과 태양은요 신을 상징합니다. 유형의 신이에요. 빛은요 지혜, 열은요 사랑, 에너지는요 능력을 상징해요. 태양은 에너지를 대주고 따뜻하게 풀어주고 빛을 줘요. 선명하게 사물을 선명하게. 밤에는 지척도 안 보여서 뭔지 모르는데 해만 뜨면 천리가 쫙 보입니다. 지혜를 상징해요. 이런 태양과 같은 내 마음의 태양을 딱 띄워놓고 있으면요. 에고가 훤히 보이고 따뜻하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에고가 다른 말을 해요. 그때 에고 소리 들으면요. 육바라밀에 맞게 얘기하고 사단에 맞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나의 뜻이에요. 참나는 에고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데 참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참나와 함께 있어 보시면 에고가 확신에 차서 참나는 이걸 원한다 하는 것을 확신에 차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참나가 이걸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거 해야겠다. 저게 옳다. 저건 아니었다. 이건 자명하다. 이렇게 딱 선명해져서 에고가 뭐라고 합니다. 그게 참나의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참나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시면서 그게 너무 선명할 때 그걸 움직이시면요. 참나의 대변인이 되고 내가 참나의 사도가 돼서 정확하게 또 보살도와 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게 제일 기본이 되셔야 된다는
나머지는 거길 도와주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업력을 교정하는, 깨어서 이 에고가 참나한테 녹아서 어떤 어둡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됐던 게 풀어지고 불균형을 이루던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그 에고가 내는 소리가 참나가 내는 소리예요. 그때 혹시라도 또 에고가 조작을 할 수가, 왜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 노트나 육바라밀 노트에 맞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혹시라도 왜곡이 있을 거면 털립니다. 애곡을 못해요. 다 깨어서 내 참나가 환하게 드러났다면 애고가 마음이 변했겠죠. 애고가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상대방 입장 이해해봤어? 했으면 오케이 할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애고가 그걸 조작하고 있었다면 누구를 내가 안 했었네, 누구 입장은 고려를 안 하고 있었네 하는 게 있다면요, 탁 참나가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그걸 털어버립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노트의 질문은 참나의 힘을 훨씬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깨어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악을 할 마음은 없는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사람한테 네가 당해서 싫은 걸 혹시 한 거 있어? 혹시라도 있었다면요, 탁 깜짝 놀라면서 그 부분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에고가 은근히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고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가 아무리 드러나도 에고도 은근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깜짝 놀라서 털리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 한 번에. 그러면서 참나가 힘이 증폭이 돼요. 그러면서 그걸 더 못하게 돼요. 알아버렸으면 더 못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에고가 혹시라도 또 참나를 가릴까봐 작용하는 중에 사단의 질문을 맞게 던져주면요, 이 참나의 힘이 커지면서 아무리 내면에서는 참나가 밝은 것 같아도 실제 움직일 때는 에고가 또 무의식적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다는 거지, 참나는 없는데 그냥 에고가 혼자서 머리로 사단을 아무리 굴려도요, 그런 건 욕심에서 나오는 사단이 돼서 다 조작이 돼서 안 됩니다. 깨워서 참나의 힘을 강하게 해놓고 실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물어봐 주는 겁니다. 먼저 선택하기 전에. 그러면 질문 한마디 한마디에 참나가 훨씬 힘을 키우게 됩니다. 무례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 놓칠 뻔했네. 그 사람한테 그냥 무례하게 할 뻔했네. 혹시 있었다면 금방 발각이 되고 그 부분이 어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건 자명하게 된 뒤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사단으로 따져봐도 너무 자명하다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자명하겠습니까? 참나도 자명한데 에고까지도 지금 의심이 없어질 때 그때 움직이시면 실수가 없겠죠. 늘 이러실 수는 없겠지만 이래야 실수가 없으리라는 거 아시겠죠? 삶 속에서 이거를 조금씩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지. 이걸 써보셔야 재밌죠. 진짜로? 그럼 한번 해보자. 몰라 괜찮아 딱 해서 마음을 최대한 깨어있게 한 뒤에, 지금은 깨어있지만요, 에고가 지금 말을 안 되니까 깨어 계신 거죠. 막상 뭔가 하려고 하면 에고가 다시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또 미세하게 왜곡이 된다니까요. 그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사단을 물어봐 주면 에고가 조작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참나 뜻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이 원리로 사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참나의 힘이 밖으로 뻗어나오게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도 아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훨씬 자명하게 본인의 운명을 개척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던 것들은 돌아보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후회할 게 남고 찜찜한 것들이 남아서 아무래도 업보가 더 나쁜 방향으로 굴러가게 보태주게 돼 있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끌어오려면,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됐고요. 지나간 걸 지금 후회한다고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바로 잡을 만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바로 잡으시고요. 근데 이미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다 하면은 정확히 뭐가 잘못되는지라도 노트에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참여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는 찜찜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서 사과라든지 시정을 하든지 하시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 닥친 일에 대해서 깨어서 자명한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요, 지금 이게 내 업보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렇게 계속 쌓아가시면
내 무의식에 좋은 자명한 것들이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요 풀어져 버려 알아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든 알아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나와요 나중에는. 워낙 자명하게 살아버렸더니 그런 것들이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병이랑 똑같죠. 스스로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내면에서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자연히 치유돼 버리는 잔병들 많겠죠. 그런 것들처럼 웬만한 거는요 그냥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센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캐겠다고 하실 그런 시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참 그거를 또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래서 막 가시다가 큰 거 내가 이상하게 사단을 하려는데 방해되는 게 큰 게 있다. 그것만 계속 정화시키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단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업은. 칠지보살 있잖아요. 성인. 칠지보살도 업이 다 지워진 존재가 아니에요. 칠지보살은요. 사단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더 이상 업보가 장애가 안 되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 업을 지었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을 실천하겠다는데 더 이상 방해될 게 없어질 정도가 되면 칠지보살 그럼. 그러니까 이 원리로 적용해 보시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자명하게만 처리를 하시다 보면 그쵸 언젠가는 자명하게 처리하는데 내 마음에서 전혀 방해가 안 받을 경지가 오실 거고 그때 업보가 정화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큰 법을 알아놓으시고 접근하시면 공부하실 때 방향이 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거는 됐고 지금 이 순간 깨어 계신지 참나의 장의 지배를 받고 계신지 지금 자명하신지 사단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자꾸 표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나오려다가 지금 에고의 힘에 위축돼서 쪼그라들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응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더 깨어 계셔야겠죠. 더 깨어서 사단 분석을 해주시면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게 느껴지시는지 이런 걸 스스로 계속 점검해 보시면 최고의 수행입니다. 호흡은 이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훨씬 빨리 충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힘을. 몸과 마음의 힘을 다 같이 충전시켜줘요. 호흡은. 몸도 힘이 넘치게 되고 마음도 파워풀해지니까 뭘 해보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명하다 하는 걸 밀고 나가는 힘도 훨씬 커집니다. 호흡이 깊어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의 방향을 잡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